사사기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천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따산교회 주일 예배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따산교회 우리 청년과 청소년 부흥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약함을 자랑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현장에, 은혜 현장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영이 열려져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전쟁이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다는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생은 전쟁이다. 입시도 전쟁이죠. 학생들 보면 입시 전쟁이죠. 서로가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 전쟁이죠. 취업 전쟁이에요. 취업하고 나면 결혼도 전쟁이에요. 있죠? 사랑과 전쟁 치열합니다. 사랑도 전쟁이에요. 요즘 코로나와의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와만 싸우고 있느냐? 우리 어머니들 육아 전쟁이죠. 코로나와 싸우는 것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이들과 치열하게 부대끼면서 삼시세끼 밥을 해 먹여야 되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옛날에만 해도 입시 경쟁, 취업 경쟁이었어요. 경쟁이죠. 너와 내가 싸워서 한 명이 1등하면 그 다음은 2등하고 그 다음은 3등하고 이 정도 경쟁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전쟁이 된 거예요. 너가 1등을 하면 2등은 없고 3등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치열한 거죠.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나갑니다. 바야흐로 생존 전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만 해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 전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맞아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네. 댁에 계신 분들 공감하시면 발가락 꼼지락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경험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괴계가, 사단의 술수가 우리를 공격해와요. 성경에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삼켜버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대적자와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상대방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이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지 못하도록,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거룩과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물고 물리고는 쫓고 쫓기는 치열한 전쟁, 공방전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지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도 있어 왔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전쟁터를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내신 분들, 대단들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승리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배 나오기 싫습니까? 웃으시면 아니, 공감하시는 거 아니죠? 예배 나오고 싶으셨죠? 아멘. 어찌되었든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안심하고 안위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내일이면 이 전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장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승리하면서,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본문에서 찾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왕은 야빈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의해서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죠.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요. 그 구원하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평화가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평안한 마음에 또 범죄해요. 범죄하면 뭐예요?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면 또 범죄해요. 이 사이클이요, 사사기 안에서 7번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일반적으로 징계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민족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오게 하시는 거죠. 싸움을 걸어서 전쟁을 하게 하셔서 침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이 와서 공격을 했고,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했고, 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였고, 이것이 20년 동안 계속됐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 시스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빈이라는 말만 들어도, 시스라라는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너무나 심한 학대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전쟁이 펼쳐지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야 할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해요. 왜? 두려우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하니까. 이미 심리전에서 진 거예요. 지고 시작한 싸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가나안과 어떻게 싸워야 하지? 심리적 열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단순한 심리적 열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들은 열세에 처해진 상황이에요. 뭐냐? 14절에 보면 이 시스라가 무엇을 끌고 오냐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다고 해요. 철병거 900대. 이 말이 끄는 병거는 당시 군사력의 핵심이에요. 흔히 비유하기를 오늘날의 전차 부대와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병거 900대. 6.25 때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부산까지 밀려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해 전술이고, 두 번째가 소련제 탱크입니다.
이 탱크가 밀고 들어오니까 당시 군사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철병거 900대를 시스라의 부대가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끌고 온 거죠. 그냥 병거인가? 철로 만든 병거예요. 철로 만든 병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입니다. 당시 인류에는 철기 문화가 많이 번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히타이트 민족이 기원전 16세기부터 철기 문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히타이트족은 성경에서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헷 족속이 철기 문물을 가지고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바로 위에서 히타이트 제국이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이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근처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할 당시만 해도 그 16세기에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야, 약 400년이 지나서야 애굽의 철기 문화가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 사사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철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죠. 강력한 철기 문화를. 그러니 철 병거를 가지고 내려온 가나안 족속, 상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심리적으로 열세예요. 물리적으로도 열세예요. 이 싸움, 강자와 약자의 싸움입니다. 강함과 약함의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이미 싸움의 답은, 향방은 결정되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시키셔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역을 꾀한다 라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군대를 끌고 나타나죠. 4장 13절에 시스라가 어디로 오냐면요,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닥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에? 다볼 산에. 가나안은 기손강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 위에 진을 치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들은 보병 위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산의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술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은 병거가 있잖아요. 말을 타고 달리는 전차 부대예요. 험한 지형, 돌산이었던 당시 광야의 그 다볼 산 위에서 싸움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평야로 가야죠. 말과 병거가 신나게 달리면서 이랴이랴 달릴 수 있는 평야로 가는 게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평야가 아니라 기손강이에요. 기손강인 이유는 강가에 보통 평야가 발달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한 나라의 전차 부대 장군이 이 기손 강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시스라의 홈그라운드죠. 자신이 가장 익숙한 동네고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가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당시에 이 기손강은 계절천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강을 이루지만 건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말라버려요. 땅은 마르고 그 물들은 땅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마르고 평야가 드러난 이 지역에서는 전차가 달리기 좋은 거죠. 만약에 당시 우기였다면 아마 시스라의 선택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강에 지내쳤다는 것은 당시가 건기였고 강은 말라 있었고 전차들이 달리기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서 고지를 점령한 채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거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니들 올라오기만 해봐라. 반대로 시스라의 군대는 니들 내려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작전은 간단한 거죠. 이스라엘은 버티면서 가나안 족속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거나, 반대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내려오길 기다리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펼쳐집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에서 내려간 거예요. 기본적인 전투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볼산에서 내려가면 안 되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산 위라는 고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철병고에서 그들이 내려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인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면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이상한 일이죠. 시스라가 말과 병거, 철 병거를 타고 있었을 텐데 본문에 보니까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 강력한 무기를 내버려 두고 왜 거기서 내려서 도망갔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문에 보면 14절과 15절 사이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내려갔는데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고 도망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죠. 왜 그 강력한 병거에서 내려갔느냐 이거죠. 왜 말을 두고 굳이 걸어서 도망했냐는 거죠. 왜 그들이 기뻐하는 대신에 혼란에 빠졌냐 이거죠. 무슨 일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건기예요. 강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 전차 부대가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강에 물이 흐르면서 표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절에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이것이 그들이 노래한 승전가 노래라고 했어요. 노래이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셔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소나기를 내리셔서 이 강에 물이 넘실넘실 넘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시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세가 등등했겠죠. 저것들 가만 안 두겠어. 감히 반역을 해? 시스라가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죠. 장소를 가려가면서 싸웠을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 자신의 전술상 가장 편리한 곳, 경험상, 지식상, 상식상 완전하고 완벽한 곳을 찾아서 갔을 것이고, 지금 그가 있는 기송강은 거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인데, 지금 그게 일순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물이 넘쳐요. 굳었던 땅이, 전차가 실컷 달릴 수 있었던 굳은 땅이 질척거리기 시작해요. 땅이 질척거리기 시작하자 무거운 철 병거의 바퀴가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굴러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시골의 비포장도로 가서 어디 비가 오거나 진탕에 빠지면 자동차도 못 굴러가잖아요. 2300년 전에 그 질척거리는 진흙탕에 빠진 철 병거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물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철 병거,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내렸다고요? 천둥, 번개. 번개가 어디로 내리칩니까? 어디 내리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천둥 번개 치는 날 연탄 집게 들고 바닥 한번 밖에 나가서 서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셨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겠죠. 쇠붙이에 내리치는 거죠. 쇠붙이에 번개가 내리쳐요. 그럼 이 당시에 번개가 어디로 내리쳤겠습니까? 철병거.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강력하다고 자부하고 자신했던 그 철병거가 순간에 가장 불안전한 곳으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하는 상황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거기 더 타고 있다가라는, 정말 전기통닭이라고 또 되어서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한 사람 있죠? 누구? 시스라 도망갔잖아요. 시스라 어떻게 됐어요?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시스라가 도망가서, 헐레벌떡 도망가서 어디에 갔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더니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안에서 있는 거예요. 시스라가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물 한 모금만 줘. 그것을 본 헤벨이 우유 한 잔 주고 염려 말고 쉬십시오. 그리고 시스라가 잠이 들어요. 이제 살았구나. 전쟁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침대에 풀썩 잠이 들었을 때 야엘이 어떻게 해요? 말뚝 장막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쳐서 말뚝이 바닥에 꽂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잔인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놀라운 승리, 이것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느냐? 정말로 열세였고 약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비결을 알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을 먼저 정벌을 해요. 남쪽 지역을 먼저 쳐서 정복하자 북쪽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깜짝 놀라요.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북쪽 연합군을 결성해요. 연합군을 결성했으니 얼마나 군대가 많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처의 병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역시나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고대의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승전국은 패전국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죠. 그들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던 가장 매력적인 전리품은 무엇이었느냐? 말과 병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했잖아요. 걸어 다녔잖아요. 그들은 걸어서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눈앞에 말이 나타난 거예요. 멋진 거죠. 가지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것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데,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갖고 싶었을 거예요. 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있을 우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전투력 만렙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수는 없다. 다 와봐라, 덤벼라 세상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 내가 이번 시험만 보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번 계약만 따내면 우리 사업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자만 놓치지 않으면 내 연애가 성공할 것 같고 내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 이번만 잘 되면, 내가 이 기회만 잘 잡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힘줄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과 병거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힘입어 승리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승리의 원천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에겐 말과 병거가
없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지 않았다면 오늘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땐 졌습니다. 졌을 거예요. 그들의 자신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여리고성 전투는 졌지만 자신들의 전술을 의지한 아이성 전투는 졌거든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졌을까? 왜 질 수밖에 없었을까? 나를 의지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은 있죠. 그 약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구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체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취해서 보완하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는 사용하시지만 악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의미, 너희도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냐? 너희 전쟁 같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장 살아가면서 너희도 승리하고 싶으냐? 이런 기적 같은 일 경험하고 싶으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말 뒷발의 힘줄 끊으십시오. 당장 끊으십시오. 내 안의 우상 끊으시고 내 안의 우상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가?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돈이에요. 돈. 가장 강력한 우상,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 돈이면 뭐든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지만 또 성경을 통해 보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느냐 이거죠. 돈이 사람을 살리느냐 이거죠. 제가 목사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돈이 있어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는 돈을 기대했죠. 오늘 하루 먹고 살 그 은전 한 입, 금전 한 입을 기대했겠죠. 그거 하나면 오늘 저녁 먹을 빵을 살 수 있을 테니,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테니. 그런데 그 단돈 한 푼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주머니가 빈털털이에요. 손에 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보아하니 내 손에 든 것이 없어. 그런데 그때 번뜩 떠오른 것은 뭐예요? 내 손에 든 것이 있죠.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언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며 찬미하며 성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돈은 없었지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소유한 자가 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를 다윗에게서 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작죠, 약하죠, 가진 것이 없죠, 전투의 경험도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도 아니고 뛰어난 전술을 가졌어도 아니고
구적 장식 골리앗만큼 커서도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가 다른 무기를 가졌다면 그걸로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윗이나 바락이나 동일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처연한 고백.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부득부에 자랑할진대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가 부득부에 자랑할진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굳이 하나 자랑을 하면 내가 약한 것이 내 자랑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어요? 자랑할 게 가장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약함만 자랑해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세요. 그게 승리의 원천입니다.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일을 해요. 컨설팅 해주고 어디가 투자가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떤 금융의 흐름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고객들이 자산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과 동년배 30, 40대 청년들인데도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산을 운영해 주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나도 저만큼 가져야지, 나도 저만큼 벌어야지,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왜요? 나이 40이잖아요. 집에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처자식이 딸렸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이뤄야죠. 더 많이 가져야죠. 애들 키워 먹이려면, 어디 아파트 하나라도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그들만큼 벌어야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와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이게 왜 좋은가? 평소에는 수요 예배 못 갔는데 집에서도 수요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퇴근하는 길에 수요 예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줄으니까 집에서 성경 읽을 시간이 늘더라는 거예요. 얘가 말씀에 빠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주고 살았구나. 그리고 힘을 빼기 시작했대.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뭐가 있더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났더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났더니, 조금 내려놓고 났더니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편안해요. 그리고 결과도 완전해요. 승리.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까 고민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 시작이고, 그것이 부모로서 가져야 될 신앙이고,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세요.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고 유일한 자산임을 기억하십시오. 백날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예배 빠지지 마라, 안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신 그 놀라운 간증 한 번이면 아이들도 경험하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붙잡을 때 내가 이겨내는구나.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이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취해서 그걸 취하려고 세상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부모의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음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반대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의지와 능력과 여러분 어떠함을 찾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으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읍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말 뒷발의 힘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내리지 못하였던 그 철병거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 채 잡으려고 아둥바둥 쫓아왔던 그것은 무엇인지. 제가 오늘 돈을 말씀드렸지만 각자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있는 말과 병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주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삶 속에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그런 신앙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